할렐루야. 언젠간 한번 나누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별세의 목회를 주장한 이중표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또 굉장히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그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랜 시간 이 어머니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결국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고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그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남편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시골에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성당에 다니는 것이 돈이 좀 더 적게 든다고 하던데요.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담뱃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그 담배값 정도, 담배를 사던 돈만큼 헌금을 해도 괜찮으면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래요. 그 비용 얼마 안 드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담배를 끊고는 한 주간 동안 그 담배값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또 때로는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1년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조심스럽게 그 부인에게 왜 남편이 그렇게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받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은 채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교회를 그냥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세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가 또 목사님께 묻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좀 골치 아프겠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농사 비용을 빼고 드립니까? 아니면 수확의 전체에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은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농사 비용을 빼고 하거나 수확 전체에서 11조를 하거나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목사님 대답을 듣고는 그래요. 농사 비용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더만 그의 가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가 쌀 2가마니를 11조로 드린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용을 뺀 이익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을에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수확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11조를 12가마니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수확 전체의 11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비용을 빼지 않은 11조, 이 온전한 11조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목사님 질문에 놀란 대답을 목사님,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좀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 싸구려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싸구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가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돈을 그가 수확의 11조를 아낌없이 드리기로 했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욱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에서 가장 큰 분홍이 되어졌습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감사가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는데 오늘 살필 본문은 28장, 29장 두 장 전장입니다. 이 두 장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8장, 2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일 제물을 드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월 첫날 월삭을 지키고 또 1년에 7번씩 절기를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예비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예배해야 된다. 지금 받은 은혜로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 네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들며 반드시 그 땅을 밟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내 삶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기에 혹은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눈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맡은 사명, 즉 복음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왕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기에 이 가시가 제거된다면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성가시게 여기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족한 은혜가 흐르게 한다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라도 합리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 못하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갖가지 자기만의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전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고의 승리뿐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가 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주시면 할 것인데, 지금은 은혜를 못 받아서, 지금은 때가 안 되어서, 조금 더 은혜 받고 나면 이런 말은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전부 그는 자기 암시예요.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00% 풍족하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마음을 닫고 있는 내가 문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나의 연약함,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도 믿지 못하니까 시도조차 안 할 뿐이에요.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니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네가 문제지, 그래 하시지 말고 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을 다들 잘 압니다.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고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 사실을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9장의 내용이 길고 매우 복잡합니다. 몇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29장을 이렇게 세 분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8장 3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기본 제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10절은 9절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10절에서 15절은 매월 첫날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5대 절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세분하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 절기, 26절부터 31절은 77절 절기입니다. 2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은 신년, 나팔절 절기, 이어 7절에서 11절은 속죄일,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9절이 가장 긴데 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장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하게 보여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매일 드리는 제물로 시작해서 매주 하루의 안식일 제물, 그리고 이어서 매달 시작 첫날 월삭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연중 지켜야 될 5대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연중에 계속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소한 매일의 동행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의 예배 생활이 참되어야만이 매주, 매월, 매년 참된 예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개개인의 진실된 예배 없이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네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 네 세상에서, 가정에서, 네 일상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예배다. 따라서 이 순간, 이 매일이 무너지면, 이 순간이 무너지면 그 매일 하루가 무너집니다. 하루가 무너지게 되면 일주일이 무너지게 되고, 일주일이 무너지면 한 달이 무너지게 되고, 한 달이 무너지면 1년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일생이 무너지고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작은 주일에 이 남부산 교회당에 와서 이 종을 치면서 예배의 부름을 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세속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영적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날에 이 남부산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에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 가정,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을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이 예배를 살리고 매달 매년의 삶을 예배 그 자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어린 순양 2마리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도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월상, 나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에는 어린 순양을 7마리나 드렸어요. 물론 그때는 양과 수송아지와 염소도 더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막절, 이 초막절에는 그 드리는 제물이 엄청났습니다.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어린 순양을 14마리씩을 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렸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양은 1마리, 수송아지도 1마리 또는 2마리 이렇게 드리고 염소도 1마리 드렸는데 초막절에는 양은 매일 2마리, 그리고 7째 날에는 1마리를 드리고 수송아지는 초막절 첫날에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렇게 해서 7째 날에는 1마리 쭉쭉 6째 날까지 1마리씩 줄여나가다가 7째 날에는 1마리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에는 다른 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그만큼 감사의 이유가 크고 많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단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초막절 제물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셔서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이 초막절기에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여 반드시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도 더욱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더 많은 것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에서 좀 전에 살폈지만 한 가지 특징은 모든 예배에서 필히 순양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마리의 순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순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도 많은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인가? 매일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매월 첫날에 드리고 1년에 또 여러 차례 절기에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이 달의 첫날 월삭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에 드릴 예물도 빠짐없이 드리면서 월삭에 드려야 될 예물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헌금이니까 매일 주일에 드리는 이 주일 헌금은 내가 안 한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월삭이다. 겹치면은 안식일 예물도 드리고 월삭 예물도 드리고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있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대 국경일, 그리고 47개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뭐 성년의 날, 서예 수호의 날, 뭐 정보 보호의 날 등입니다. 국가에서 이 날을 정한 것은 그 날을, 그 사건을,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뭐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매일 뭐 아내 생일 잊어버리고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가지고 그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후 며칠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것은 기억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좋지 않는 것도 기억하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를 주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묻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을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주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달을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로 매월을 살아가고 매년마다 7번은 특별 절기를 지키면서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월이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내 안에. 아니면 갈수록 감동이 없는, 흥분이 없는, 무미건조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갈수록 내 안에 짜증이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고 막 분노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감사가 갈수록 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갈수록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더해가는 삶이라는 것은 갈수록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구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굴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를 보입니까? 매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주를 매월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도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누가 받아요? 자기 스스로 받아요. 근데 은혜와 상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튕겨내고 상처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왜 받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서 스스로 자기 가슴에 꽂는다. 누가 상처를 주면 그걸 계속 묵상해가지고 막 그 주워가 계속 자기 가슴에 막 꽂아요, 지가. 반사하면 되는데. 누가 욕하면 반사, 이러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막 자기가 막 가져와 가지고 막 계속 그 땅바닥에 떨어진 거 다 주워 가지고 막 수십 발을 꽂아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불행하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평소에 불평과 원망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화살을 주어가 자기 가슴에 꽂는 사람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갑자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이 매주간이 매월이 감사가 되어야 이 절기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림으로 일상에서 감사도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 이 추수감사 예배의 현장에서조차 감사와 감격이 빠진 채 형식과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늘 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이집트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매일 예배로 감사하며 하루를 맡겨드리십시다. 매주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로 일주일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매월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로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더 크고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일생이 감사로 버무려진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그래야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